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이웃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앞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를 따라 할지어다. 아멘. 루시 가서 베느다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아스가 나서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구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이 한 달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일생을 살아갈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밝은 길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믿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룻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본문을 읽고 제목을 이렇게 살피면 그런 말씀이겠다 짐작이 가시죠? 아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멘 하면은 설교 끝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우리 예배 찬송을 했지만은 극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많은 극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만나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극적인 순간들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베드로가 밤새껏 고생해서 고기도 못 잡고 투덜거리면서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 밤에 나가 고기 한번 잡으려고 투자한 시간과 또 기름값 하며 참 그때는 기름이 없었겠다. 그죠? 그 노동력 하며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얻은 수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허탈했겠고. 그런데다가 빨리 그물을 접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저 배를 좀 타고 좀 밑에서 떨어져야 될 텐데 하고 들어오는데 이 낯선 청년을 밀어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았어요? 원치 않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죠. 나는 빨리 피곤한데 짜증난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뭐 아침을 먹고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아니 자기를 또 무트로 떠나게 하는 그 밤에 고기를 못 잡고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그 바닷가로 또 밀어내니 그 상황을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상황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구나. 아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하세요? 네. 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식적으로 경험상으로 알고 믿는다. 누구를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 내 지식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각자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없어요? 아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니 재주가 없으신 게 다 영향이 미치는가 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너 말고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이끌어 가시는 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자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영안교회 이외의 모든 교회들은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그냥 미소만 지으시네. 모든 걸 들으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즐기는 거예요.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즐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 아신다면 제주도 말로 매기 독답 이상 끝.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장에는 나오미의 삶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시작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이 짝짝꿍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루키를 처음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아멘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네. 예. 룻이라는 여인이 삶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누구와 더불어? 나오미와 더불어, 아니 보아스와 더불어.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생겨난 일들이더라. 3절에 보면은 이삭을 줍고 나갈 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주워 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르렀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삭은 조금 생각을 했긴 했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빨리 맛있게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오니까 이게 바로 우연히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진 내용의 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사냥감을 보내줘서 만나게 한 것처럼 오늘 내가 원치 않던 그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순조롭게 빨리 만나게 해주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영화화 시킨다면 너무 극적인 장면이에요. 주소 나가는 데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나더라. 기가 막힌 장면인데 놀라시는 표정이 없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 나갈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 호의와 친절을 이렇게 베푸시어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한마디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보아스와 더불어 생활하기 전까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줄기차게 이방인 되었던 사람이 오늘 이 보아스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이어져 나가는 사실을 오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누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누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 속에 탕자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처절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한 걸 내가 왜 누리지 못했는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먹는 이것,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일꾼 사원들도 먹지 않을 것인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이런 것을 먹게 됐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도 사원의 한 사람으로 이제 가서 아버지 집에서 좀 속된 말로 빌어먹어야지.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누리리라. 사원들이 누린 것 하더라도 나는 누리고 싶구나 하는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잔치를 했어. 잔치. 금가락지를 하고 옷을 입히고 풍악을 누리고 누리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원의 하나라도 나를 맞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리라고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잔치를 불러드린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은 둘째가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아들은 뭘 했어요? 이제는 뭐 경쟁자가 없잖아요.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누릴 수 있어. 근데 왜 못 누렸어요? 둘째가 돌아와서 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애를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내 친구들 불러서 잔치도 못했는데 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못 누렸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는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룻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룻의 고백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 같은 이방 여인, 나 같은 이방 사람, 나 같은 사람, 증인. 저는 이 첫 번째 타이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중독된 것에서 탈퇴하라 이거 탈퇴. 저것 때문에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그 중독된 것 때문에 왜? 믿음으로 그걸 타파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에 대한 설명을 갈라디아 4장 7절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누가 유업을 떼준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누구에게 이게 선포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방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 계세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과 룻과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하게 믿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룻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은 새 것을 얻기 위해서 묵은 것을 버리는 결단,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많이 가잖아요. 오늘 내일까지는 하리라 하는데 3일째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생각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힘들잖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너 능력 있잖아. 너 실력 되잖아. 너 머리 좋잖아. 왜 못해? 하지마. 그렇게 뭐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이런 속삭임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왕년에. 그렇죠? 왕년에. 자, 룻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첫 번째 결심한 것을 보면은, 이제 이전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위해서 내 시어머니, 내 어머니, 저 한 분 내가 꼭 붙들고 가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나를 몰아내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어머니 말 안 듣고 내가 어머니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예,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이 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신앙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슨 고백입니까? 절대 각오. 이 고백에 나오미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아, 얘가 작정했구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떠났을까요? 오라가니까 우리 가보자. 아이, 이 어부생활 지긋지긋해. 뭔가 새로운 있을 것 같아. 하고 직업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냥 따랐을까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아, 뭔가 있으시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결단이 섰을까 안 섰을까요?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보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바깥 사람들처럼 좋은 날 여유 있는 시간에 좀 구경도 가고 뭐 내 자유 시간 좀 누리고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갔을 때에 집 떠나면 고생인데 뭐가 있어야 갈 텐데 하고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더라면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친척과 자기 고향집을 다 뒤로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내가 오늘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하는 걸 들어보시죠. 대답이 한두 대답인 걸로 못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결단에 후회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는 것. 그 이후에 누려지는 생활은 나도 상상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잡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 그릇에야 새로운 것이 담겨질 수 있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또 룻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택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말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룻이라는 여인의 결단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함이 없더라. 돌아가는 일에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 좋게 남들 보기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헛된 생각이었다.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너 괜히 잘못했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핑계는 자녀 교육, 둘째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후회들을 합니다. 자녀 교육이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워놓는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탈선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됐다 싶어서 돌아봤더니 얘는 자기 아들, 딸이 아니야. 그런 후회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다 했지만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탈선 행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애들이 여기 유일한 총각 어린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있지만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요 또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잖아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러는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진짜 조심을 해요. 그래 우리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영암교회 다니고 저쪽 다른 교회 좀 더 큰 교회 갔으면 내가 더 그냥 남들 부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조용하네요. 아무리 배추밭에서 감자밭으로 가봐야 그 흙이 그 흙이면 배추는 배추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긴 안 했어. 내 믿음으로
누리기에 달려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표가 있잖아요. 예배자 되는 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네.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거예요. 거기가 성령의 축복을 받으시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뭘 딴소리를 해? 아니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 후회한다고 하는 거는 돌이켜 내가 잘못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룻을 절대로 후회함이 없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얼마나 참 강력한 이 결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함에 후회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순종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데는 순종하는 거. 순종은 뭡니까? 순종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 될까요? 안 되죠. 순종은 그분이 하신 얘기라면 그분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면 거기에 다른 걸 필요 없어.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올해 표 마지막이 뭡니까? 섬긴 섬기는 자. 섬긴 자. 섬기는 자. 혹시 이제 기회가 되어진다면 뭐가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를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다 누구든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조금 더 봐주기를 원하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한 번만 돌이켜 내가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라는 생각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섬기는 자로 다가가야 돼. 시선을 바꿔야 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 오늘 룻은 이왕에 내가 어머니를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순종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자, 2절 말씀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친절과 호의의 베품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룻이 나가서 그 이삭을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워온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얼마나 힘센 그런 룻인지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만일에 여러분들의 아들의 그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신다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귀척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칭찬하고 더 예뻐 보이고 못된 짓, 얄미운 짓을 하더라도 그거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잖아요. 아마 룻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는 이 나오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참 너무 기특하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될까? 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나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우연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인간적인 표현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 없이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마침 그때 따라서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이런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더 평탄하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진척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의 그 넉넉한 그 마음 때문에 룻은 늘 시어머니를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 룻이 믿음을 누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룻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걸 다시 돌이켜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풀어진 호의를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참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미국 분들도 영어 표현을 합니다. 땡큐 땡큐 하지만 그 땡큐 속에 진짜 땡큐나 이거예요. 그냥 뭐 건성으로 인사 말 거는 거. 잘 지내? How are you? 오케이, 땡큐. 말이 표현이 그냥 그야. 근데 그 속에 진실되게 진정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겠느냐. 오늘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내가 다 네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 그러니 그 가리kam이 내가 감동이 됐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그 마음과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나를 자기 백성처럼 대해주고 또 섬김에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룻의 행동 속에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이 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신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성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제일 말미에 둔 거는 그만큼 사랑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근데 이 덕이라는 거, 아레테라고 하는 이 원문의 그 내용을 보면 탁월함 또는 용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 위에 뭐를 더해라? 용기를 더해라.
결단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용기 아닐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야고보 선생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있으면 보여. 너 가진 거 있어? 그럼 가진 거 있는 것을 나한테 좀 보여봐. 나한테 좀 베풀어줘봐. 그럼 내가 믿지. 흔히들 우리가 농담을 많이 하죠. 너 그거 나도 있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도 있다. 야.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있으면 보여달라.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평상시 생활에 내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은 누구든지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다 그릴 수는 있어요. 좀 예쁘지 않게 그려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그림을 삶 속에서 그려라. 즐기면서 그려라. 남들이 와서 너 믿음이 그뿐이냐 하든 말든 나는 기쁨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하듯이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너 믿음 있어? 그 믿음 있는 대로 네 삶 속에 나한테 보여봐. 어떻게 보일 거야?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력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에 용기가 없으면 그냥 독선적으로 나 믿음이 최고야. 말로만 때우는 거야.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의 작전을 누가 짜죠? 시어머니가 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그치? 그 작전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충성된 삶을 보여줄 때 그 삶의 결과를 맺어지게 하는 작전을 누가 짜신다? 성령이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말 못할 때 그 중심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 속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룻에 대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함에 후회함이 없이, 그리고 우리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인도되어지고 또 우리 각자 삶에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맡겨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